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는 선상수훈을 마치고 마태복음 8장부터 이제 기적에 대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백부장을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계속 일으키시면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4절부터 22절까지는 서로 다른 주제라고 생각되지만 하나의 주제로 연관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 도에 대한 주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누구이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제자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내용상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가, 아니면 군중과 무리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는 사건인데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예수께 수종 들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브라함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가브라함에 베드로의 집이 위치합니다. 베드로가 장모가 있는 걸 보니까 결혼을 했고, 그리고 장모도 함께 거주하는 것을 보는데요. 여기 마태복음에는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돼 있지만, 의사 누가 보게 되면 누가복음 병행구절에는 중환열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냥 사사로운 고열이 아니라 생사를 오가는 아주 중한 열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한 문둥병자에게 하셨던 대로 손을 내미시며 잡으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곧 치료가 되어 일어나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완전하게 치료됐다는 것을 여인이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고 수종드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4장 39절에 보게 되면 마태는 손을 내밀어서 장모의 병을 고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열병을 꾸짖는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어떠한 상대에 꾸짖는가요? 인격적 대상에게 꾸짖죠. 감정이 있고 인격이 있는. 그러나 어떻게 열병을 꾸짖는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다? 조금 생소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볼 때 열병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 possessed 돼 있다 돼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것을 아시고 그 악한 영을 꾸짖었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듣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질병이 단순한 의학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고통과 눌린 자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할 단어가 있는데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수종들더라 이 단어가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아코네오. 어떤 의미인가요? 섬기다, 봉사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는데, 제자도의 핵심 내용이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섬기다, 봉사하다 이러한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 제자도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도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죠. 이 본문의 정황이 어떠한 정황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정황입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분위기도 파악하지 못하고 동상이몽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제 한 자리씩 해먹을 거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청탁을 하죠. 당신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이 어땠나요? 분노했어요. 왜 분노했을까요? 이건 내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탐으려고 하니까 분노가 나타나는 거죠. 인간의 분노는 이면을 봐야 되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할 때 서로 촛대가 되려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다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나요? 임의로 주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폭압하고 폭정하는 것이 세상 역사의 내용이죠. 그리고 고관들, 권력자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권력으로 찍어 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그 역사를 보세요. 우리 돌아가는 사회를 보세요. 조그마한 권력만 갖고 있어도 이 권력을 정말 남용하고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26절 앞에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want to be great,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first가 되고자 하는 자는 you must be your slave, 종이 돼야 되고 노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이 말씀이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누가 으뜸이 되고 누가 첫째가 되길 원하지 누가 종이 되고 누가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꼬리가 되고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위대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 했던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슬레이브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어떠한 목적으로 왔느냐?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 오셨나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섬기기 위하여 내가 왔고 심지어 나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왜 오셨나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예수님 죽으러 오신 거예요.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이죠. 최고의 섬김으로 지극하게 자신은 가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던 것입니다. 3월에 이제 임시투표가 있습니다. 바로 저는 이러한 정신과 믿음이 요구가 되지 않나 저희 교회에 생각이 되는데요. 교회에서 임시투표는 무엇을 위한 걸까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나요? 그것은 정말 인기투표나 자기의 친한 사람을 뽑아주는 거 맞죠? 자기가 친한 사람 뽑아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인기투표나 친한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우리는 교회를 너무나도 몰라요. 교회가 세상 정치 집단과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동호회처럼 마치 로타리 클럽과 같은 그리고 뭐 정말 어떠한 사교단체 이런 수준으로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거죠. 교회는 주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세상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희망의 공동체예요.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대안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직 투표는요,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을 자를 사실은 뽑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죽을 자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들이다 못해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대속물로 예수님처럼 드릴 자를 세우는 것이 그게 사실은 임직투표예요. 매우 두려운 겁니다. 제가 감히 말하지만 이렇게 할 수도 없지만 매우 두려운 것이 그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있잖아요. 목회자와 장로를 거의 다 하기를 꺼렸어요. 왠지 알아요? 목회자가 되고 장로가 되면 순교 1순위니까. 순교 1순위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세력화되고 정치화되니까 권력으로 둔갑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 ransom for many, 다른 사람의 대성물로 위하여 내가 왔다, 이 선포를 가슴에 새기며 사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있어야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왜 고쳐주셨을까요? 왜 그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 왜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치유와 구원, 무엇을 위한 걸까요? 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종들라고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병든 멍든 세상의 곳곳에 흩어져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나를 살리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섬김은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기쁨으로 베드로의 장모처럼 수종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게 디아코네오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집사를 뭐라고 하나요? 디콘이라고 하죠. 디콘이 디아코네오에서 온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입니다. 명사로는 디아코노스, 이것이 바로 집사인데요. 디콘, 한자로는 일을 잡은 사람이죠. 일을 맡긴 사람이에요. 근데 디아코노스의 원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디아코노스의 원어, 이건 합성어입니다. 헬라어의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라는 뜻이에요. 코노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코노스가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지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이 사실은 디아코노스의 원래 의미입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자, 그게 집사라는 거예요. 그게 중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태는 이 병의 치유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것으로 연결을 짓고 있는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아멘. 이제 16절부터 저물매,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안식일이 마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안식일 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종횡무진입니다. 시간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아요. 규칙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장벽도, 인종적이건 그가 성적이건 그가 제의적이건 어떠한 장벽도 자유자재입니다.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딱 기다리다가 안식일은 언제 끝나고 언제 시작돼요? 유대인의 관념은요, 저녁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 관념은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의 관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일이 맞춰지니까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다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일일이 다 고쳐주세요. 단순한 병 고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아멘. 매우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어떠한 노래인가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참으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심지어 죽을 수 있을까?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예언을 통해서 이 고난은 반드시 메시아로, 고난당한 메시아로 성취가 될 것이고, 여기서는 연약함과 질병만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메시아가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죄를 대속하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질병과 연약함은 어때요? 증상이고 현상이죠. 우리는 수많은 각종 질병과 연약함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앓고 있어요. 그러나 질병과 연약함은 현실이죠. 현상입니다. 궁극적인 뿌리가 무엇인가요? 질병과 연약함의 궁극적인 뿌리, 그것은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돼야 모든 질병과 연약함과 노화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뿌리인 죄와 사망을 완전히 박살내고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고난당하는 종의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고,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입니까? 인정하시나요? 저의 내면을 봐도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죄인인지를 절절히 느끼게 돼요. 매우 우리는 강하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분과 같지만 작은 감정 하나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그릇인 것입니다. 그 죄와 연약함을요, 날마다 예수님께로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병이 다 치료가 돼,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다 해결이 돼. 여러분, 그거는 미신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나아가도 우리의 그 어려움, 고통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것이 해결이 돼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달라져요. 이것이 질병 치유보다 더 큰 기적인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나의 내면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것이 육체의 질병 해결돼야죠.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죄의 뿌리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 이하부터는 제자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나는 또 따르겠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에 쌓여서 어려울 때 이제 건너편 또 가시는데요. 그때 한 서기관, 율법학자죠. 율법학자가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요. 호칭이 뭔가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사람하고는 달라요. 두 번째 사람은 주여라고 말하지만 이 사람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랍비 수준으로 얘기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디로 당신이 가든지 나는 다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사람 어때요? 상당히 괜찮죠, 그죠? 상당히 기특하고 이런 사람 찾기가 너무 참 쉽지 않습니다. 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개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네거티브한 무리로 나오는데요. 거의 유일하게 이 서기관 율법학자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산상수훈의 모든 그 권인세 있는 말씀을 듣고 기적도 봤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매료를 느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이 율법학자 그리고 서기관은 어떠한 지위인가요? 그때 당시에는 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글 꽤나 알고
이 필사를 할 수 정도는요, 탁월한 엘리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엘리트는요, 권력을 갖게 돼요. 그리고 재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식과 권력과 재력,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유대 사회에서 최상위급 레벨이 바로 서기관 율법학자예요. 이러한 엄청난 재원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매우 이례적인 거예요. 정말 이례적입니다. 스승 입장에서는요, 탁월한 제자를 얻는다는 거 정말 명예롭고 그리고 보람된 자리예요. 12제자와 이 탁월한 엘리트 서기관 비교가 되나요? 비교조차 안 됩니다. 12제자는 그냥 어부들, 그냥 아무런 학식도 없고 이런 자들 예수님 모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탁월한 자원이 여러분들을 따르겠다고 온다면, 지원한다면 여러분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반응이? 예. 정말 저 같은 경우는요, 정말 이 우수자원이 왔기 때문에 그걸 영입하려고 뭐 장학금 혜택이 있다, 각종 뭐 지원이 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붙들어 두려고 감언이설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딴 데 가면 안 된다. 예. 이게 보통 일반적이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참 사람 모으는 재주도 없으시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칭찬하고 너 참 기특하다, 참 잘했다,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방적인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매우 당혹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대해서 어떠한 칭찬과 인정의 말 하기보다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조차 없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나를 따르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내가 정말 나를 따르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어떠한 코스트를 지불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기나 하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죠. 아마 이 사람은 그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헌신의 깊이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과 또한 기적까지 보고서 나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 사람은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기적과 권세까지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가장 탁월한 랍비가 되겠다. 이러한 야망이 있었을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권력과 부와 명예와는 애초부터 거리가 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물과 같은 여우와 새들도 자기의 거처가 있지만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그 최소한의 거처조차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따르면 좋겠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너 나를 노숙할 수 있겠어? 내가 호텔에서 자가지고 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은 못 돼. 그거 알고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는 자기 욕망하고는 거리가 멀고 오로지 복음 때문에 그가 메인자며 오히려 세상에게 배척당하고 일정한 거처 없이 떠들고 매우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위험한 삶을 각오해야 된다.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인정하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인생의 어느 날 사역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를 사임하고 사역과 동시에 결혼을 하게 됐네요. 사역과 결혼이 거의 같이 됐어요. 얼마 후면 저희 이제 25주년 은혼식입니다. 예.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나름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연애 2년을 했을 때 늘 저는 돈을 아끼려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어요. 자취할 때. 식당 아주머니가 너무 싫어했어요. 두 사람 거를 시켜야 되는데 한 사람 것만 시키고 이제 먹으니까 반찬은 있는 대로 다 달라고 얼마나 미워요. 예. 롯데리아 같은 데서 그냥 음료 한 잔 시켜놓고 2시간 동안 얘기하고 가고 주인한테 밀상 맞기 딱 쉽죠. 그러다가 신혼여행도 또 기도원으로 갔네요. 기도원으로. 얼마나 정말 첫날 밤이 참 희한했는지 밑에서 막 죽여 그냥 죽여 이제 그냥 죽여 이러는 건지 새벽 예배 때도 계속해서 소리가 올라오고 아침 일어나서 식판에다가 밥 줄 서가지고 밥 먹고 예. 아직까지 제가 얘기를 들어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절대 그러면 위험한 거 함부로 흉내내지 마세요. 예.
그러다가 대학생 사역하느라고 또 다 정말 귀신 튀어나올 집에서 애들 동안 대여섯 명 데리고 공동생활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또 시골에서 또 삶을 살고 10년 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삶을 살고 첫째, 둘째는 12번이나 다 학교를 바꾸는 참 그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애들이 정말 온전한 인격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기적인 것 같아요. 이사를 한 수십 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수십 번. 안정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삶이죠. 안정하고는. 근데 정말 이렇게 감사가 밀려올 때가 있어요. 고통스럽고 또 버겁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환자죠. 그리스도인은요 환자예요. 환자. 예, 제자가 환자입니다. 저는 은혜교회에 많은 환자들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환자가 돼야 돼요. 예. 이 서기관의 반응이 이상하게 안 나타나요. 서기관이 따랐을까요? 아니면 안 따랐을까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딴 제자로 넘어가요. 한번 유추해 보시죠.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이 사람이. 모르죠. 우리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요. 안 따랐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디든지 나는 주가 어디든지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다고 하지만요. 여우하고 새 얘기 딱 나왔을 때 이 사람 머리가 빠르잖아요. 사실 예수님 어디든지라는 말은 그냥 관용구 아닙니까? 누가 어디든지 가겠어요. 예, 저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빠빠이 하고서 떠났을 거예요. 아니, 부자 청년은 그래도 근심이라도 하죠. 부자 청년은 근심이라도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근심도 없이 그냥 귀도 안 들어보고 떠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참 사람 모으는 재주가 없죠. 예, 그 붙잡았어야 되는 그 엘리트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각오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21절, 22절은 조금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 이제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22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아멘. 이 사람은 조금 제자 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 그래도 이 사람은 주여라는 호칭도 쓰니까요. 조금 어느 정도 각오를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부탁하나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어때요 여러분? 이 요청 어때요 여러분?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어때요? 상당히 괜찮고 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당연한 요청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너무 쌀쌀맞고 너무 냉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 당연히 너 가야지. 아버지 장례 치르고 와. 이것이 바로 정말 인격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 너무 이상해요. 죽은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너무 매몰찬 것 같아요. 너무 비인격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병행 본문인 59절에서 62절까지를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는 이 말은요, 한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정말 금방 돌아가셨는지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노화와 질병으로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정컨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버지 곁에 있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예. 보통 제가 어디서 듣기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데 가지고 다 모였어요. 미국에서도 오고 다 왔는데요. 또 응급처치를 잘 해가지고 또 이제 회상이 됐어요. 또 돌아갔네. 또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딱 모였는데 또 형제들이 또 응급처치 가지고 또 이거를 막 5번이나 반복을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죠. 그들에게 죽은 자를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이 효를 하지 말고 가족을 팽개쳐도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효의 종교입니다. 아세요? 어떠한 종교보다도 효의 종교예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냥 제사를 안 지낼 뿐이지 살아있을 때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그 십계명의 내용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말은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너는 나를 따르라가 22절 앞에는 원어에 먼저 나와 있어요. Follow me가 먼저 나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right now 지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다음으로 그 결단을 미루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떠한 말씀을 드릴 때 결단이 생기지 않아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소원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미룰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 다음에는요. 내가 이거를 하지 못할 예수를 따르지 못할 이유가 1000가지가 생깁니다. 1000가지가. 가정의 일, 애들의 일, 건강의 일, 재정의 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렇게 돼요. 마귀가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지금 네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선한 결단이 있으면 지금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일은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처음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처음 성경을 보게 됐거든요.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왜 교회와 예수가 더 앞서야 되는가? 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나 딸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요?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충분히? 보통 이성으로는 어려워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게 어렵다고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거는 뭘 뜻할까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에게 효를 저버리고 뭐 자녀 양육도 뭐 팽개치고 이러한 말이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것과 연관이 돼요? 이거는 일계명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일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건 일계명 문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율법 전체의 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전체 율법의
유약과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바로 이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 싸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장 사랑하느냐, 사랑 싸움인 거죠.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이처럼 부모보다, 자식보다, 나의 어떠한 소유보다 가장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을 가장 더 사랑하고 있나요? 가장 퍼스트로 사랑하고 있나요? 그게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선교 나갈 때요, 저희 어머니 정말 반대가 너무 심했어요. 27대 장손이 아니겠어요.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때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물건을 던지고 해도요, 여러분 가족이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현대사회를 보세요. 가족이 우상입니다. 가족. 심지어 더 나가서 자녀 교육이 우상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우상이에요, 우상. 가족이 발목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되기 전에. 근데 그 고비를 딱 넘어야 돼요. 그 고비를 딱 넘어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 신앙생활 잘해요. 혼자 계시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그 멘탈이 워낙 짱짱한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멘탈이 아주 강한 분이세요. 그 엄청난 연민과 그 미련과 그거를 막 엉겨 붙어가지고 포기할래요 이렇게 여기 끝나는 거예요. 그 냉정하게 그거를 딱 넘어야 자식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남편도 아내도 다 여기에서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39절 보세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이게 생즉필사, 사즉필사 이거 난중일기에서 본 거 아니고 이게 이순신 장군이가 알았는지 어떻게 일반 은총으로도 이게 다 아는 거라는 얘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 무슨 뜻이에요? 자기 목숨만 챙기는 자, 자기 이익에 빠진 자 결국은 어떻게 돼? 나중은 다 잃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버리는 자, 그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역설과 신비입니다. 역설과 신비예요. 자기 거 엄청나게 챙겨보세요. 나중에 한꺼번에 다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보호가 되지 않으면요, 나의 재산, 나의 건강 한순간에 싹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자, 베드로 보세요. 지금까지도 이름을 읽게 되잖아요. 가족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남편과 아내, 자식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서로 바라보면요, 이게 집착이 되고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족의 질서가 형성될 때 다 사는 겁니다. 다 사는 거예요. 저는 일계명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기적이지 않나?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아니 좀 똑같이 이렇게 골고루 균형 있게 살면 안 되나? 근데 그게 바로 우상이고요. 하나님만을 섬길 때 우리의 영혼과 가정이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한번 부부끼리 정말 찰떡궁합이 맞춰져 가지고 참깨 기름이 흐르도록 살아보세요. 다 그냥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조이라는 선교단체 아세요? 조이. 저희 나라에서 자생됐고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단체인데요. 조이의 그 약자가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아실 텐데 Jesus First예요. 그리고 Others Second예요. 그리고 You Third입니다. 예수님이 최고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가 되고 내가 세 번째, 썰드가 될 때 그때 참된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순서가요. 내가 퍼스트고, 그죠? 아덜스가 세컨드고, 뭐 예수님 뭐 안중도 없잖아요. 서드만 돼도 좋겠네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제목이 가장 긴 제목 책을 읽었어요. 제목을 잘 유념해 주세요. 가장 질긴 족쇄, 가장 지긋지긋한 족속 가족. 류현재 씨가 쓴 장편 소설이에요.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정말 가족에 대한 통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진 그러한 책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냥 흡입력이 얼마나 좋은지. 예, 가장 질긴 족쇄, 가장 지긋지긋한 족속 가족. 징글징글하지 않아요? 예. 처음에 가족은요, 뭐 사랑하고 뭐 유일하고 뭐 하지만요, 한번 진짜 살아보세요. 예, 정말 징글징글합니다. 징글징글해요. 예. 그리고 그 비극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그 소설의 끝에 가면요, 어머니는 찹쌀떡 먹다가 기대에 막혀서 죽어가고, 아버지는 칼에 찔려가지고 죽어가고, 사남매인데요, 자식들이 자랑거리였어요. 큰아들은 명문 의대 나와가지고 자랑거리였고, 둘째는 엘리트였고, 교사고, 뭐 셋째, 넷째, 딸들, 아들들인데 동네방네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웬걸 지금은요, 그 자랑거리가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어요. 아주 우리의 삶을 리얼하게 잘 표현한 그러한 소설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가요? 뭐가 도대체 이 가정을 망가졌나요?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했거든요. 자기 목숨을 챙기려고 악착같이. 그래서 거기 보면요, 다 이름대로 다 사건이 재편돼요. 그 이름대로, 그 사람에 맞게.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든 우상. 그 책에 보게 되면 우상은요, 반드시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배신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돈이건, 그것이 자식이건, 그것이 나의 명예건, 반드시 내가 한평생 따랐던 우상은 나를 배신한다. 소스라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국가의 주인이 되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겁니다. 예. 실제. 말씀을 마칠까요? 참 오늘 말씀이요, 되게 무거운 주제고요. 누구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 우리는 욕심이 있고, 우리는 정말 마음에 편하고 싶고, 첫째가 되고 싶고, 우리는 섬기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이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이 제자도의 삶을 너희가 따라가야 돼.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도 보태지 마십시오. 하나도 빼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거를 빼게 되면 망가집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령의 역사를 달라고. 그래서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정말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